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계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삶과 오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확증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론적인 부분에서 보겠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거기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름 바꾼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어디로 향합니까? 어디로 향합니까? 다시 본토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성장 어떻게 가능합니까? 열심히 배워서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역사가 있으려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 이름을 바꾸시고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삶이 바뀌어질 때 그제서야 진정한 변화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창세기 3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조건은 갑자기 변하냐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협과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뀌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뀌어진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자, 이것까지는 비슷한 것 같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원수에게서, 핍박자에게서,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날 밤이 맞도록 야곱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대면하여서 살았다라고 인생의 중요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수와 같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의 얼굴을 봤는데 거기에서 그 얼굴에서 그 눈동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사람이 변할 때는 나도 그렇지만 남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내가 바뀌어야지 바뀌어지겠지만 상대도 언제 변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도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바뀌는 것입니다. 브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불안, 염려, 초조, 걱정, 근심이 아니라 그의 얼굴과 그의 눈동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사건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은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죠. 4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단칼을 가지고 와서 가슴을 찌른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달려와 가지고 와락 껴안고 목을 엇갖추면서 그러면서 입을 맞추면서 내 아우야라고 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같이 우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죽이겠다라고 했고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는데 갑자기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뭐만 바뀌었습니까?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자라고 분이엘의 축복을 야복강가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 씨름하여 승리한 자,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하여 에서의 마음도 생각도 모든 인생의 관계도 문제도 사건도 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했을 때는 실타래가 얽혀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는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조건도 환경도 모든 영적인 분위기도 바꾸셨습니다. 은혜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요, 환경이 바뀌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동자와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원수에게서 도저히 겪기 싫은 큰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바뀌어집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그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잘 믿었으니까. 내가 에서 형이 올 때 먼저 첫 때, 둘 때, 셋째 때를 나눠서 보내면서 이거 형 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종 야곱이 형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해서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감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역사하셨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무 나가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에서입니다. 그와 화목해야 되고 그와 화해해야 될 것은 꼭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죠. 결국 변화의 근본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섭리 역사하셨고 그 얽혀있던 환경도 풀고 화해하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고 상처를 감싸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왜 야곱이 저 멀리 떠났습니까? 그리고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하고 다시 또 왔습니까? 그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는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렇다면 형이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자. 좋죠. 근데 거기까지죠. 형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하지만 그러나 나도 형처럼 똑같이 동화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근데 같이 타락하고 같이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분리해야 됩니다. 형이 구할 것이 있고 내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면 16절에 에서는 이날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가 사는 것입니다. 동시에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리고 이제 야곱은 18절에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 거하게 됩니다. 그 세겜에는 마므르 상수리 나무도 있고요. 그 세겜은 자신의 조상들의 아브라함의 셔츠가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막에서 돈을 주고 취득하는 겁니다. 19절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그 세겜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형과 화해했지만 형과 똑같이 동화하진 않고 형과 분리하지만 그러나 분열하여서 또다시 갈등하지 않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세겜에 돈을 주고 삭슬 주고 대가를 치르고 가치를 알고 나는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결론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거듭났고 다시 이름하여 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긴 자로서의 인생을 다시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사람도 환경도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400명을 끌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환경을 그 조건을 변화시키십니다. 또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곳 세겜에서 다시금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의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증거는 네가 잘 된다, 네가 성공한다, 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네가 이곳에서 나에게 내 이름을 예배드릴 거라는 겁니다. 이 민족이 최고의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홀로 갔지만 이제 자신의 온 가정과 가문과 함께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녀들과 후대들과 그리고 내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증거입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5월 1일 해서 공휴일이기도 하고 또한 바쁘기도 하고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어딘가 봄맞이 놀러 나가야 될 것 같기도 하죠. 좋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다 준비하고 어그러져요. 하나님의 얼굴과 음성을 듣고 보지 못하면 내 딴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가족 간에서는 갈등이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지 못하면 앞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뒤로서는 그 가정도, 그 개인도, 그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화해는 하지만 동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분리되지만 그렇다고 분열하고 갈등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현장, 나는 가나안 땅 세겜, 그곳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있어야 될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사람은 안 바뀝니다. 환경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도 그 현장도 변화시키고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함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